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공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은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은 선견자 요한이 하늘의 큰 음성으로 들려진 하늘의 찬양의 소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로부터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가 왜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를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이겼는지 또 이긴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오늘 12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9절에서 살펴봤던 것은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옛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그 옛자는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정체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뱀 사탄과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뱀의 정체성과 역할은 첫 번째가 미혹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미혹하고 또 꿰어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정체성과 역할을 하는 것이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임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인데요. 이 참소하는 자는 남을 헛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중상모략을 해서 그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짓 중상 비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오늘 이제 10절에서 바로 이 옛뱀의 정체성에 대해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옛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은 욥기서 1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욥을 참소하는 그런 이 사탄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고요. 자, 오늘 10절을 보면은요, 내가는 누구냐면 선견자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는 쓴 이를 말합니다.
선견자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음성,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리의 크기도 의미하지만 이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우리 지상의 언어로 말하면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크다라고 하는 음성에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이 성서에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그 음성의 그 스토리 이야기가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늘에 허다하게 많은 죽은 성도의 찬양 소리가 오늘 본절에서는 이 소리가 이제 주로 하늘의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거나 천사들의 음성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본절 10절부터 12절의 그 소리는 성도들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우리 형제라고 하는 거기가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표현이 우리의 형제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견자 요한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땅에 있는 존재였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이제 장차 있었던 또는 이루어지는 또는 지금 있는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하늘의 음성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급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찬양의 소리는 바로 하늘 백성, 하늘 성도들이 부르는 그런 의미를,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음성은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통틀어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늘에서의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나 완성이 이루어질 때 들려지는 또는 불려지는 그런 표현되어지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부르는 그 찬송이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모든 사건들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노래도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부르는 그런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서는 이제 선견자 요한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늘의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기서 선견자 요한이 말하는 이제라는 표현은요, 이 환상, 그 찬양의 소리, 이 사건이죠. 이제 선견자 요한에게는 이게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건데요. 현장성, 현장. 그 지금 현장에서 선견자 요한이 경험하고 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의 시작의 측면을 강조하여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 이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인데요. 따라서 예수의 탄생과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주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절이 이 10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늘은 단어 공부를 하려고 제가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려고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오늘은 좀 단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개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제 10절만 하는데요. 자, 이제라는 단어는요, 지금, 방금, 즉시,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하늘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구원, 구출, 보존. 그래서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위험에서 어떤 힘으로부터 구출되었다, 구조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한번 단어를 찾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의미는요, 오늘 본문의 구원의 의미는 거기 구원과 구출과 보존이라는 단어 속에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요. 중보 기도죠. 오늘 우리 신자들,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와 같이. 근데 우리는 누구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가신다. 승천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도와 함께 이 땅의 성도들도 뭐하게 해달라고요? 보존하게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그런 기도입니다.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뭐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보존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야 함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속에 있느냐 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응답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돌봐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지금 응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이렇게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가 하면 저기 보세요. 이는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로 해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힘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 권능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서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던 그 힘을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 어떤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경험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각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왕국, 왕권 또는 왕의 통치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되어지는 영토로서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실현되어지냐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바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되어졌다 또는 경험되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누구죠? 예수.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예수라는 단어가 없고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그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지금 앞서 설명했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로서 권력자, 통치력, 선택의 자유 또는 권리로서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권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의 부활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근원, 행동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기도 하죠. 그동안 우리가 이런 단어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예수의 부활 이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누가 부여받았어요? 예수께서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가를 이제 오늘 이 본문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어디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를 누굴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경험되어졌고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여러분 이게 이제 일종의 자존감이죠.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자존감은 낮고 신앙의 자존심은 강해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났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계시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가 실현되어져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게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우리의 찬양이지. 우리의 찬양도
이러한 찬양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0장 지금 우리가 살폈던 이 본문, 거기서 사람들이, 즉 하늘의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의 형식과 내용이 형식과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찬양의 처음 세 행은 특히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도 병행, 이게 나란히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거기 도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말씀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0절과 11장 15절의 그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건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의 탄생, 즉 초림과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실현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의 시작을 노래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가 완성되어진 것을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소망이 뭐냐면요, 바로 이 구원의 완성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연속성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 시대에 적용되는 그 부활의 결과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에 있음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만 우리의 지금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하늘의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신앙, 죽음을 초월한 신앙. 자, 그러므로 10장의 10절의 찬양은 단지 미래의 나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직후에 시작된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누굴 통해서 실현되어진 거죠?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진 겁니다. 아멘.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위로의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말씀으로, 그들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기는 신앙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탄은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정체가 나옵니다. 자, 사탄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라고 하는 것으로서 에고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속격의 복수라는 거예요. 속격이 뭐냐면요, 그 격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와 땅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는 뭐라는 거예요? 같다,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복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인 동시에 여럿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서 바로 땅에 있는 성도나 하늘에 있는 성도가 같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요. 자, 참소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참소하다. 이 카테고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에 없습니다. 원래 헬라어에 없다고. 그 당시 시대 언어에 없었고, 이 헬라 문헌에는 없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 히브리어의 라갈이라고 하는 그 중상하다, 염탐하다, 탐지하다, 돌아다니다라고 하는 이 사탄, 이 참소하는 그것에 대한 단어를 바로 전사, 이렇게 이제 옮겨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기독교 용어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랍비들이 마귀에게 붙인 명칭으로 사탄의 정체성과 역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소하다는 단어는 원래는 헬라어의 그 시대의 언어는 없었는데 히브리 언어를 기독 언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를 번역하면서 기독 언어로 바꿨다. 그래서 그 마귀의 사탄의 정체성과 역할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하늘의 하나님 회의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제들이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참소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동안 했다는 건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은 사탄에 의해 시행된 참소가 중단되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잘 믿는 거고, 그리고 그 잘 믿는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소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냐면요, 그거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소하던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됐죠. 이걸 이제 우리 12장 9절에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묘사와 욥기서 1장 6절로부터 11절과 2장 1절로부터 6절, 스가랴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 언급된 사탄의 묘사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의 백성의 죄를 참소하도록 허용하셨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서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믿어요.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자, 구약의 본문들은 사탄이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참소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던가요? 이렇게 해서 사탄이 우리를 돕는 우리의 신앙과 신실함의 믿음을 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 사쪽에 있는 마귀의 참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부패했다고까지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과감히 도전하고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잘 믿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도 보세요. 욥기서 그 중간에 나오죠. 욥기서 1장 9절에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사탄은 태고 쪽에 하늘에서 처음 내쫓겼을 때처럼 마귀는 고소할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늘에 계속 거하여 오늘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을 땅에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안팎에서,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또는 공동체 밖에서 이 참소하는 일을 계속 사탄의 그 대행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에,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건 세상 질서를 따랐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피죠.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게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소하는 자들, 교회마저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 보세요. 이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를 미혹하고 깨우고 참소해서,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 마귀의 정체성과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대행 역할을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교회 밖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면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참소하는 자들의 그 역할이 어디까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와 모든 세상에 임하고 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 알고 있으라. 자, 이제 참소하던 자는 쫓겨났습니다. 이거는요,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 바로 우리를 참소하던 그 참소하는 자가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쫓겨난다라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던지다, 내던지다라는 것으로, 이게 뭐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적 수동태로서요, 강제로 던져지는 심판과 종말의 현상을 묘사하는 단어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8장이 뭐냐면, 이 10장이 뭐냐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경험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구원이 사탄의 위협에서도 안전하다는 의미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보존, 소테리아 속에 있는 보존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가졌던 것은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마귀의 패배와 그리고 그들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자꾸 걱정, 근심, 염려 하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게 있든 핍박이 있든 박해가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라와 능력과 권세로 보존받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묘사된 사탄의 떨어짐은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과도 관련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가 들리게 되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죽음이 시작된 마귀에 대한 심판을 결정적으로 시행함을 의미한다고 예언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완전한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텐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사탄, 옛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예요. 우리가 이긴 존재예요. 예? 이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의 환상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의를 확증하며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으므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성도는 오늘 우리의 형제들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화로움에 참여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더욱 말씀 위에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강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보세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술 취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있죠. 술 취함의 반대인 맑은 정신, 제정신이라는 개념으로 맑은 정신에서 나오는 올바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술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대표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삶을 함축적으로 술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올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구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다음 깨어라는 건 뭐냐면요, 주시하고 정신 차리고 경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 정말 좋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틀리는 건 이게 요즘 제가 어수선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집중을 안 해서. 요즘 삶을 좀 오늘 이렇게 죽어보면서 제가 속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집중을 좀 뭔가 내가 왜 어수선한 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굳게 하다라는 단어요. 스테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잘 보세요. 그 의미가 다 있어서 제가 그거 다 기록한 거예요. 굳음, 확고한, 진실한,
단단한, 견고한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 또 우리가 늘 일상의 하루하루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뭐를?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말씀을 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두어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권세를 누리는 한 날,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나라요, 구원이요, 권세요, 영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와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이긴 자 되어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이 어둠의 주권자들이 주관하는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이요 소금이요 그때의 향기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여기 모여 이긴 자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 진리와 길이요 생명 되신 주를 쫓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가족과 자녀와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